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연시 초부터 이렇게 고단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해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구속해 주신 그 목적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제시되고 있어서 참 때로 부담스럽고 또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망설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주님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기로 작정하였을 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어갈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셔서 합당한 것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실족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에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조성하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은 현재 좀 토론도 하고 찬송하는 시간인데 오늘 올라가야 되실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땡겨서 3강, 4강을 같이 제가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간이 되면 방문해서 하는 경우 제가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한 55분 정도에서 마무리했는데 조금 시간을 늘려서 3강과 4강의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 핵심 내용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강좌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이랄까,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반대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떠한 것이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좀 인기를 끄는 유행가 가운데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간다고 전해라. 20년간 무명 가수였던 한 여가수가 그 노래 때문에 떴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취지의 노래인데 가사를 잘 뜯어보면 아주 인간 중심의 사고가 짙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걸 내리기가 참 좋은, 멜로디도 심플하고 가사도 참 우리 마음에 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놓고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짧게 앞부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를 줄은 몰라. 가사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살아라. 멋있죠? 이거 육신의 눈으로 봐요. 죽음에 대하여 당당하게 저승사자한테 90세에 찾아와도 갈 테니까 제쳐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유행가 가사처럼 이대로 되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취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타락 그러면요, 살인, 간음, 이 정도를 우리 타락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은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왜 인간에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왔는지를 한번 기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사탄의 타락과 자기중심적인 삶.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여기 본 말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덮으리라.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름 위에 연면들로 내려가리라. 여기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 개혁성경에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 이 존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용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자, 그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만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으로 끌려 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옹호하던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머무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아지려는 자는 반드시 가장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인류의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
자,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다가 지옥으로 내려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 또한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본문 있죠?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하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여기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유일한 선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와 나 사이에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의 분명한 경계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이제 너도 이걸 먹으면 신들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압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보다 더 높게 창조된 그릇과 천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욕망 안에도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좀 내 영역을 넓히고 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에요. 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그 밑에 있죠? 여러분 아주 복음 전하거나 들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5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들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자, 이 본문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통치, 나 관심 없다 이게 I don't care.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봐도 불신자들의 삶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교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더라고요. 손들어.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받은 선물에 10분이라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 손들어.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와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꼭 공부해 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노를 들여 뒤로 갔도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매 안식일마다 와서 희생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는 나중에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는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10장 이상씩 열심히 읽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가 있는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고갈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타락 이후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까먹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들에게 어떠한 결핍이 찾아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 그들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과 달리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가장 먼저 찾아왔고 또 육체가 때가 되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겼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산을 건들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들은 부부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고 그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와 병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단 말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 상처받기로 치면 주님처럼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병이 치유되는 진정한 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치유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행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하나님, 아담, 너 왜 까먹었니?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그냥 여자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내게 준 여자다. 이브한테 물어봅니다. 이브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당신이 만든 저 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땅도 또 이 땅의 짐승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고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지상재림 때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지금 이 땅이 새롭게 사자가 집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뱀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를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 교제했지만 앞에서 곡식을 씨를 뿌리려고 장기질을 쭉 하며 씨를 뿌리면 바로 뒤에서는 그거 수확하기 거두기 위해서 막 따라다녀요. 그런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이 변화가 돼요. 어느 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의 고갈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도 거두어졌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봤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분 안에 그분을 따르는 삶 안에만 평안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게 될 때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 때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표,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지. 누가복음 15장은 아예 단골 비유잖아요. 그 비유에서도 여러분 잘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곳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고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특히 자기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죠? 지금 유대인만이 아니라 안식교인 거고요. 제가 이제 장난감으로 안식교인들한테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잖아요. 막 자주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한 게 얼마나 이게 지금 비참한 꼴이 되면 유대인들도 거기 가서 그런 느낍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죽여 죽는 위치에까지 내려갑니다. 그가 생명의 풍요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거기에 생명의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상과 사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본인이 알건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상과 사탄과 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무일체처럼 항상 같이 갑니다. 절대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 삶 속에 있는 일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진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법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빛이 어둠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중심적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삶의 원조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제가 또 기록해 놓았나요? 네. 여기 보면 베드로의 멋있는 고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씩씩하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요나 심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 계시는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죠.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를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풀리리라.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아마 세상 바로 아마 막 터져졌을 거야.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부터. 21절 보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22절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분을 어떻게 읽어요? 2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꾸짖기 시작해요. 이야, 수평적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자가 스승 딱 이게 붙잡았다는데 난 멱살 잡은 것 같은 사람인데 딱 잡고 꾸짖는 거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런 제자 하나 있으면 머리였거든. 아니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지만 네 마음 중심은 참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23절 봐요.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베드로가 그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지금. 멋있는 고백으로 칭찬받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수제자. 11 제자 보면서 봤지.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사탄이 됐더니 야 그때 베드로 열받았을 만해. 저 같아도 열받았을 거다. 자 그러면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말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자 자기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합당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야멸차게 이렇게 베드로를 시험에 떨어뜨리게 하시느냐고. 그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때로 내가 내 방법을 쓰지만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쓸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섬기는데 실제는 뭘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합당해 보이지만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될 때는 내 뜻을 꺾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우 심각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찾다가 공인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들 그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세상에 마귀의 자식이. 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성질낸 게 조금 이해가 돼.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원함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걷는 삶이 바로 사탄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생명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내용이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영혼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내용의 본질이 성령이네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기록된 거 한번 보시죠.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거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힘을 주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본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하면 우리를 통하여 뭐가 나온다? 육신이 나온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이제 육신의 형기들은 명백하니 이것이라 곧 반응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엄중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상속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감정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속 유업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없나요? 그럼 찾으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진짜 아내나 어머니를 막 미워하고 성질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두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보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아내의 갈망이 딱 부딪히면 즉시로 아내 핍니다. 자식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부딪히면 즉시로 아내 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의 첫날 설교 때 다시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삶이고 불신의 삶이고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보호 등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아니라 정직하게 좋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된 채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거든요. 그 주된 이유,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 보죠. 자, 예레미야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잘 보세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는 멀리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시험 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니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지금 시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어떤 상태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의하면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지금 시험에 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요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진짜 부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만한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 안 계셔? 오죽하면 주님이 문을 두들기잖아. 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더불어 먹고 내가 맛있겠다. 주님 지금 교회 바깥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고 부자고 건물도 막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런 부자인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몇십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 또는 몇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것도 동의 안 해줄 수도 없어. 그지? 그런데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아닐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거였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었다. 너희가 지금 눈이 멀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갈게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것만 해도 이제 한 3강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형제들 모임 때 거의 다 제가 다 다뤘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정반대가 인간 중심의 삶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율법주의. 잘하면 막 교만해져요. 바리새인처럼 높은 위치에서 조금 못하면 더 꺼져가는 거야. 막 죽을 맛이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던 사람은 내가 잘한 것에 대하여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어. 왜? 돌이키면 되니까.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나도 좀 영광을 받아야 돼. 나도 좀 세움을 받아야 돼. 그래 안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아까 우리 김대리 형님 간증하셨지만 내 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 되면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관심 없어요. 목회를 해도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용납하라고 그러면 너 왜 내 말 안 해? 기수에 특히 윽박지르는 거 잘한다. 성령보다 앞서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막 교통정리를 다 해줘버리려고 그래.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신앙체계의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거듭난 성도 카페에 보면 기복신앙까지 다룬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래 4강을 좀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핵심,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인데 이 자기중심성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나 없나 잘 이렇게 살펴봐. 자, 이 자기중심성의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성입니다. 아까 우리 막 사진 찍고 여러분 단체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눈이 막 찌그러지게 나오고 그러면 그 사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싫어. 내가 원래보다 좀 이쁘게 나오고 그런 것만 찾아. 그게 바로 우리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성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왕인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났어? 다윗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다. 아, 자존심이 확 깨집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정치 무서운 건가요? 권력은 이만큼 무서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선생님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는 선생님 우편에 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좌의정 위정 하겠다는 거죠. 아주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노골적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다가 치맛바람까지 불어. 네? 엄마까지 와가지고 이런 막 예수님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요새 말로 하면 로비를 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어.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복견돼야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 간의 진정한 연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도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다툼이 바로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정당과 정당 사이, 야당의 분열. 야당 뭐 참 콩가루 집안인지 무슨 집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나라와 나라 사이,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세계 잘 모르시죠? 무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자기 설교보다 더 아멘하면요 주사역자의 눈이 싹 돌아가 버려요. 그 사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파교회 같은 경우는 부사역자는 한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끝나고 딴 거 그냥 보내버려요. 아 설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설마요. 여러분 있었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은사가 나타날 만한 싹딱 자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 자기 중심성의 발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인 요한. 침례인 요한이 왕국복음을 접할 때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다가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제자들이 쑥 썸물처럼 예수님께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서운해 안 서운해? 이제 남은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침례인 요한.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이거는요 십자가를 거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의 분위기가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왜? 이게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둘째로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딴 먹었니?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문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감사원 감사가 딱 나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좀 걸릴만한 서류를 감추는 거야. 감췄더니 또 피했잖아요. 아담과 이브 범죄하다가 숨었거든요. 감추는 거 은폐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정보를 알고 와서 무슨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은 그랬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안 왔어? 실제는 이유가 있으면서 몸살이 좀 나가지고 가르쳤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정직한 신자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서도 형제들 보면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 보니까 홍영재 때문, 이자배 때문. 나는 그렇게 말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자기의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 자기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자기의 상태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해야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올라오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올라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치열하게 한번 논쟁하면서 내가 어떤지 보여달라고 한번 교회를 청하십시오. 내 스스로 생각한 내 관점에 딱 머물러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사실 지가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나오신 분들인데 그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세워지지 않았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로 눈을 열어 자신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저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라.
정말 이 자기중심성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는다는 말 엄밀하게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옛사람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누가 자극을 주니까 있던 게 드러나는 거지 새삼스럽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자아중심성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 봤죠.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신뢰했죠. 아니요. 11제자 가르치면서 쟤들 다 주님을 부인해도요. 나는 아닙니다. 자기도 아시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그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옛 본성을 과신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교회 안 떠날 것 같고 시험 안 될 것 같아요.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마귀가 어떤 마음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안색이 바뀌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해서 나를 비춰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신뢰하는 순간 순식간에 마귀가 오늘 써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주님조차 여러 차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임에도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혼란에 던져져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형님은 혼란 통과서를 부르는 형제였어요. 주님의 교회를 어찌 떠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말입니까? 그죠? 아멘. 그런 말 들 때는 아멘 되지.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신뢰했던 분들 지금 저희 모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과신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요. 네 번째 자기중심적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과신의 결과는 자부심으로 남게 됩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보고 자부심에 빠지게 됩니다. 흐뭇한 겁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교만해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킹제임스형에 있는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킹제임스형의 초창기에 있었던 형제들이 이 부분에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2, 3년 성경을 공부하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보다 성경 실력이 월등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내 안에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관점이 생기고 우쭐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이죠. 자, 5번째 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로 나오는 것 중에 편견이에요. 편견이 뭐예요? 편견이란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걸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야를 보면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기가 막히게 다르게 해석하죠. 그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애꾸가 되는 거예요. 애꾸가. 애꾸 알아요? 한쪽 눈만 보는 사람. 그게 본인이 애꾸인데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애꾸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편견의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말씀의 물로 씻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졌던 많은 편견. 뭐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이 아니라든가, 자백하면 구원이 아니라든가, 교회는 우리뿐이라든가, 이게 전부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정한 잣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편견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떻게 보여? 저건 구원도 못 받는 거, 저거는 뭣도 없는 거, 막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아까 특징을 말할 때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결국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켜방등이 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섬김도 봉사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자기 영광도 구하게 됩니다. 은근히 자기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한테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형제 앞에서 형제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그 형제에게 실족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옛사람이 있어도 누군가가 띄워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니야 그러다가도 자기가 그런 자로 착각합니다. 박모 형제는 처음에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나는 그런 자가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형제님은 설교만 할 뿐 지금껏 교제를 안 했다. 왜냐면 자꾸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정부 이상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교제해.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때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원을 붙들어요. 자기의 학력, 자기의 성경 지식,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특히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이제 오래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니까 어떡하게 돼요? 자꾸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돼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내년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돌이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고 이렇게 예언했을 때 한 귀족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 안에 제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뭐 제자훈련도 들고 마인드 컨트롤도 들게 됩니다. 왜? 성령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는 결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자기중심성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된 올해 한 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자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자기중심성,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본성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걸 내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아의 본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다루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루십니다. 근데 단 하나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rum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다rum을 받느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아이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워, 골참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나 구원도 받았겠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멋있게 변화된 조각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십시다.